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키워드는 돌아서라, 돌아서는 일, 산위의 동네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큰 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시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알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은 부패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타락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꽤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 사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사랑으로 끝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모든 타락성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그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사랑은 뒤틀린 사랑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자기를 사랑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몸에 좋은 일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어떻습니까? 입에 맞는 것을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유익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 뒤틀린 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은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화 중 하나입니다. 자랑은 자기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실제보다 부풀려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높아지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높아질 때까지 높아진 후 더 높아질 곳이 없자 자신을 신격화하기도 했었습니다. 비방은 상처 주는 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말로 행하는 폭력입니다. 폭력은 넓은 의미에서의 살인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인 부모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만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자극적인 맛에 미각을 잃고 본래의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정함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단어 뜻 자체가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느라 바쁘고 그럴 시간과 힘조차도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것은 화해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살고 되돌려주고자 하는 복수심으로 삽니다. 모함은 마귀 같다는 단어를 씁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과 이간질입니다.
진리를 훼손하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절제하지 못함은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힘과 지혜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도구가 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나움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만성입니다. 본능에 따라 폭력을 휘두르고 만족합니다. 그 이면에는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경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우며 자기 중심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은 선한 것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절대적인 선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고 당연히 그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배신은 자신을 위해 상대방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자기 이념이나 뜻과 다르면 상대방을 팔고 죽이기도 하는 마음입니다. 조급함은 기다리지 않고 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안정적인 기초를 떠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조급함의 반대는 아마 온유함일 것입니다. 자만은 자신을 가리거나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높이는 것입니다. 가진 것보다 더 가진 것처럼, 자신이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은 것처럼 하려는 것입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즐거움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을 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신앙을 겉모습으로만 취할 뿐 진정으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양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이라면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6절부터 9절에서 실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밖에 나가 일하고 있을 때를 노려 유인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덫을 놓아 유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고 했으니 집에 있는 여자들이 유혹당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7절에 의하면 그것은 진리의 지식이라고 포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지식은 거짓이기 때문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유인하기 위해 사용된 것의 핵심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자신들이 진리의 지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에 현혹되었던 하와처럼 그들은 그 말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의 예로 얀네와 얀브레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유대 전승에 등장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잘 알려진 그런 전승이었을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할 때 대적했던 마술사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바로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따라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유사한 일을 했지만 유사품에 불과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의 지팡이가 먹혀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거짓과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진리로 자신들을 포장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이 모습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 세우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해 알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힘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한 번이라도 더 그렇게 살기 위해 힘쓰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욕심에 끌려 행하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열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큰 차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열망을 주십니다. 진리의 지식을 항상 배우고 계속해서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동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연약합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것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생각은 종종 대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했다고 해서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기간 전부를 가리킵니다. 말세에는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말세를 바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비록 말세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말세를 알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세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와 모습을 느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이 땅에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심으로 뜻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주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두신 신자와 교회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산 위에 두신 동네입니다. 우리를 말세의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세태를 알고 돌아서서 주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